같이 율동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고 우리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은 앞에 보고 하시면 되고요. 다른 친구들은 눈 감고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십계명을 교독할 건데요. 앞에 보시고 제가 검은색 글씨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 파란색 글씨를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검은색 글씨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장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나온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설교를 통해 배운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받은 은혜들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도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거 다 받으셨나요? 쪽지? 성경 오늘 말씀 있는 쪽지인데 다 받으셨죠?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여러 군데 다 읽을 거라서 일단 에스겔 1장 1절 자 우리 못 받은 친구들 앞에 보시고 에스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이름이 에스겔이었잖아요. 에스겔은 선지자인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부모님이 갓 태어난 에스겔 선지자 갓 태어난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기를. 에스겔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기를 이었어요. 에스겔에게는요 정말 이 기도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가 살아갈 시대가 에스겔 선지자가 헤쳐나가야 하는 이 시대가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시대였거든요. 우리 친구들 에스겔 선지자의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제사장 알죠? 그리고 에스겔은 맏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에스겔은 맏아들이니까 에스겔은 크면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될 거였어요. 장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사람이 될 거였어요. 이를 위해서요 에스겔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히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나이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리고 아까 읽었던 저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곧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배웠어요. 또 앞으로 제사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칠 것이며 또 내가 어떻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철저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매우 힘들었어요. 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계속되는 이러한 엄격한 훈련과 교육에 피곤해서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적 있나요?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엄청 피곤해서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이 경험한 적 있나요? 특히 에스겔에는요. 특히 제사를 드리는 건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아주 사소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하나도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엄하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그거는 정말 고되고 정말 힘든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참고 견뎠어요. 매일매일의 그 힘든 훈련, 모든 과정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 왜냐면 저 에스겔 스스로가요.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싶었거든요. 내가 제사장이 돼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10대, 20대까지 그는요. 에스겔은요. 매일매일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른이 되면요. 또 내가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면 정말 훌륭한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제사장, 또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사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런 에스겔의 기도에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이 에스겔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행복해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질문 안 하죠? 그럼 에스겔은 그 기도한 대로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을까? 아니요.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이란 나라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때리셨어요.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지고 말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항복하죠.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잖아요.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왕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사로잡아가고요.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놔요.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경고를 하고 떠나요. 너희가 다음에 또 배신하면, 다음에 또 너희가 바벨론에 저항하면 그때는 이 나라가 아주 없어질 것이다. 이 나라가 아주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배반 못하도록 인지를 잡아요. 왕족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주요한 인물들을 포로로 쭉 잡아가요. 그리고 바로 그 포로 무리에 에스겔이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뒤면,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제사장이 되었을 에스겔이 거기 있었어요. 에스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슬픔과 좌절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끌려온 이곳에는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어요. 바벨론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도 없어요.
에스겔은 이곳 바벨론에서 어른이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 30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에스겔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른이 되면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울었어요. 엉엉 소리 내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마음 가득 채운 슬픔 때문에 울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서로 그리고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그 좌절감에 에스겔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그발 강가에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너는 나의 선지자가 되어서 나의 말을 지금 이렇게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에스겔이 전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였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해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군대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듣기 원했는데 에스겔의 예언이 뭐였냐면 구출은 없다. 돌아갈 집은 없다. 예루살렘도 바벨론에 완전히 함락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거였어. 그래서 당연히 에스겔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증오, 분노를 받게 돼요.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계속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에스겔은 순종했어요. 비록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멸시를 받더라도 증오와 분노를 사더라도 에스겔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요거 있죠? 받은 거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으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봉이고 발에 신을 신고 말고 사람이 소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을 것이다.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가 데려갈 거다. 내가 너의 가장 아끼는 것을 가져갈 거다. 그러나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그에게 그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 그의 기쁨, 그의 행복, 그의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온 에스겔에게, 제사장이 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에스겔에게 위로가 되어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의 아내였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에스겔은 차기 제사장으로서 장래가 유망하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지금은 아니에요.
모든 게 자기 욕심 채우기 바빴던 통치자들, 저 왕들하고 또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제사장들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야! 이렇게 고함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멸시와 조롱, 증오와 분노를 받는 그저 불쌍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에스겔의 아내는 에스겔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요, 에스겔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에스겔과 그의 아내,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행하시는 이 고통들을 전부 전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함께였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자신들의 겪는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녀는 에스겔의 마지막 남은 기쁨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에스겔의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사랑. 그녀는 그의 눈에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에스겔은 어떻게 했을까? 에스겔은 어떻게 했을까? 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에스겔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은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소리쳤을까? 악에 맞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을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 평생에 꾸미던 제사장이 될 수 없게 이곳으로 끌고 오시고선 이제는 또 나의 유일한 기쁨이자 행복, 나의 사랑을 빼앗아 가십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해 소리 질렀을까? 아니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에스겔은 내일이면 아내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곧 아내가 죽어요. 내일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한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막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에스겔의 입을 닫으셨어요.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단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만 에스겔의 입이 열려서 말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의 그 죽음을 어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그날도 그렇게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날은요, 그의 아내가 죽는 날이에요. 에스겔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하루인데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 일에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그렇게 증오와 분노를 한 몸에 받는다는 게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네. 이 간결한 표현에 에스겔의 감정이 꾹꾹 눌러져 있어요. 너무 슬펐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너무 울고 싶지만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어떤 애도의 표시도 보이지 말고 울지도 말고 사람들의 보살핌과 동정을 받지 말라 하신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에스겔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에스겔의 그 눈에는 분명 억눌린 슬픔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아요. 지금 두 눈이 시뻘건데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 악담은 입은 분명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왜 슬퍼하지 않느냐? 왜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 그 질문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나의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지 못했듯이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진짜 품은 그 소망, 꿈, 바로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의 나와 같이 탄식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못할 겁니다. 라고 대답해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서 그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그 아내를 한순간에 그리고 단호히 데려가셨듯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껏 사람들은요. 전혀 믿지 않았어요. 에스겔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전쟁의 인질로 그리고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정말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그곳에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예루살렘만은 지키시겠지. 그들은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만큼은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보다 더 강한 징표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으로 정말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버리실 것을 파괴하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더없이 강력한 징표로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없애시는구나, 예루살렘을 버리시는구나, 그 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서 그들의 죄와 잘못을 회개케 하도록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악한 행실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 이렇게까지 말하면 하나님께서 잔인하진 않나요? 너무 잔인하신 것 같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걸 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에스겔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우리 친구들은 좀 어려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나는 정말 죄를 싫어한다. 나는 정말 죄를 미워한다.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심판할 것이다. 죄는 처벌받을 것이다. 죄인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하나요? 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의 눈에 가장 기뻐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게 증거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마지막 한숨을 내쉴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 십자가로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괜찮을 거야, 성전은 끄떡없어 생각했던 그 생각이 완전히 박달났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지옥은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생각도 완전히 박살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정말 미워하세요. 우리는 그걸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길 정말 바라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길 정말 원하셨어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길 정말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내가 정말 예루살렘을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지 말고 이제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보낸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이 모든 준비를 마치신 거예요.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죄는 단순히요 없어져야 한다고 해서 없어지잖아요. 죄는 대가가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죄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 없어져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저렇게 지게 하심으로 그걸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지게 하심으로 그걸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해결하셨죠. 모든 준비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며 가슴 찢기를 정말 기다리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잘못을 비기를 정말 바라세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이 우리를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기 위해서요. 마지막인데요. 자, 우리 마지막 쪽지 에스겔 43장 30절에 35절. 35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사방에 함께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에스겔의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그 성읍의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에스겔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그럼 에스겔은 이 모든 슬픔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금방 읽은 이 성경 구절이요.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기쁨의 나라, 그 환희의 나라. 그런데 그곳이 그토록 아름답고 그곳이 그토록 놀라운 이유는요.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산마, 내가 그곳에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듣고 싶어한 말이었어요. 가장 듣고 싶어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산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에스겔에겐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것은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기에, 상실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기에, 과거 그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다시 받는 것이기에, 여호와 산마, 그들이 놓쳤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것으로 에스겔은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사랑하는 아내와 만날 것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산마.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아픔과 어려움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것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기를 충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에스겔이 그렇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일하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회개하며 가슴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셨고, 비록 어리고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그 사람 기억하게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찬양 그 사람 기억하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린 예물을 이렇게 소중히 정성껏 가지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힘든 일 없도록 주님 지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이고 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어렵고 힘든 일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왕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